오늘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봐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라고. 아멘. 오늘 또 새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창기 권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했더니 우리 김기한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이렇게 배송하고 고가 사다리를 가지고 높은 아파트 같은데 이제 큰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이렇게 배송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아들이신 김선호 집사님 가정에 신방에서 말했더니 요즘에 일거리가 없어서 매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되시는 김기한 집사님도 똑같은 고가 사다리 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하는 일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어컨이 잘 팔린대요. 겨울에 에어컨이 잘 팔린다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이런 전기제품이 안 팔려갖고 배송하는 것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 추운 날씨에 에어컨이 많이 팔려갖고 그래도 일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시험 잘 봤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들 한 목소리로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못 봤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한 학생이 크게 소리내어서 전도사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지요 지금. 기도하느라고 시험을 잘 못 봤대요. 그런 일도 있나 봅니다. 오늘 이 시편 71편은 부제도 없고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 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18절만 봐도 이 시인은 자기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늙었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71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는지 모르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강력하게 호소하고 애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고 보니까 힘도 없지요. 의지할 것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그래서 간절하게 나이 들어서 늙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였다 그러는데 어디에서 의지했다 그럽니까? 모태가 어디죠?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지한 사람 있으면 자신 있게 한 분이 손을 딱 들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지만 내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는 항상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먼저 교회에 들어갔다고. 왜냐하면 엄마가 배를 이렇게 뒤밀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먼저 엄마보다 먼저 예배당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를 의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정말 맞아?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보니까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한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백발이 되어갖고 노년이 되어서 이 노구의 몸이 되었는데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71편의 시편 기자도 이 노인도 이 노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복잡하고 괴로운 인생의 경험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는 지금도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고 얼마나 역경을 견뎌야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백발이 되어서 노구의 몸이 됐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노시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그 고난과 그 환난, 역경, 그 어떤 것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김유백 집사님, 여기서 제일 머리가 하얗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나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일이 많으시죠? 예?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내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나이 들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게 참 마음에 막 뭐라 그럴까요? 막 한이 되고 정말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내가 무슨 뭐 한 달에 뭐 수백억씩 수백만 원씩 벌고 뭐 가진 것이 많고 막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래도 배 내밀고 그래도 큰 소리라도 칠 텐데 가진 것도 없어요. 예? 몸도 연약해지고 노쇠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런저런 일을 행하며 그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던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노 시인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힘들고 어려우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나이 들어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한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많은지, 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우리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도울 자 없고 내게 힘이 되어줄 자 없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이 늙어서 늙어보니까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더라. 나를 보호해 줄 자도 없고 나를 붙들어 줄 자도 없더라. 그래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심히 괴롭고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지라도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더라. 그래서 시편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왜 소망을 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노시인은 항상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겪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금의 내 자신이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래도 살 만큼 살았고, 아니 많이 살았고, 나이 들어 늙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정말로 내가 삶의 여러 많은 고비를 겪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실족의 위험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20대 30대의 시절에는 피곤을 모르고 마구 덤비기 쉽고 40대의 시절에는 투쟁심과 명예욕이 많아서 자칫하면 남들과 원수 맺기 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60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회갑이라 그러려고 그랬죠. 회갑 말고 또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순이라 그래요. 이순이 뭔지 아세요? 그 이자가 귀자예요. 그 다음에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순할 순자예요. 만고 풍상을 겪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그러잖아요. 60이 뭐라 그래요? 회갑이라 그러잖아요. 60갑자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60갑자가 뭔지는 잘 몰라요. 나는 이제 60갑자밖에 몰라요. 이제 60갑자가 있는데
저기가 있대요. 근데 그게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래서 회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60갑자가 있는데 그 60갑자를 다 채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60년, 그러니까 그 한 번 그 60갑자를 다 살고 보니까 뭐가 순해지더라고요? 기가 순해지더라는 거예요.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어떤 말에는 막 붕괴하기도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그냥 손을 걷어붙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막 덤비기도 하고, 막 내가 듣는 그것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누가 무슨 막말을 하면 나도 막 쌍욕을 하고 이렇게 막 덤비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60이 되고 보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에이 그러면 어때? 그래서 기가 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순해지더라. (60이) 되어야 이런 풍파 저런 풍파를 다 겪어서 참 기가 순해진다는 말은 마음도 양순해지고 또 성품도 차분해지고, 막 그냥 무슨 말 하나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붕괴하고 분노를 막 일으키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시절을 돌아볼 때 모든 고비와 위기들을 잘 넘겨왔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71편에서 이 노시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고 살았으며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71편의 이 노시인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지나간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여생을 살아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노구의 몸이 되고 백발이 성성한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늙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되고 불만이 쌓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이 시편의 노시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노년이 되었어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그래서 지금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노구의 몸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이 시편 71편의 노시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내게 있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젊을 때처럼 정말 팔팔하게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참으로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 소외되고 잊혀지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71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이 말 속에는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소외되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힘들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던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에게 온갖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늙어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팔팔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그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있느냐. 솔직히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을 기르느라고 고생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뼈 빠지게 정말 힘들게 양육했는데 오늘 엄기옥 권사님네 가정을 신방했어요. 가서 보니까 손주 하나 돌보고 있느라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 손주를 돌보려고 막 손목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사방이 아프다. 참 젊었을 때는 내 자식 키우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어렵게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자녀에게 자식을 돌보느라고 미쳐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막 애가 그래서 제가 좀 막 기운이 막 넘치나 봐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얘가 막 그냥 막 뿌리치려고 그랬고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했더니 얘가 겁을 먹어갖고 쫄아갖고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기에 말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니 그냥 그 차분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조용해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엄기옥 권사님은 막 이제 손주를 막 끌어다가 막 뭐 저 방에서 다른 거 보고 있는데 끌어다가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와서 그런데 얘가 뭐 봐야지 그냥 막 움직이는데 너무 정신이 사나워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붙들고 막 얘기를 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고 처방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냥 손을 얹고서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온순한 성품을 주시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얘가 끔찍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전라도 말로 그런가요? 그렇게 막 활달하고 막 움직이려 간푸다 그러는가? 예, 간푸다 그러죠? 배영자 권사님. 예, 뭐 간푸다는 게 맞잖아요. 간푼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또 자식의 자식을 또 돌봐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냔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냔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윤정수 집사님 얘기도 했지만 우리 홍순장 집사님이 지금 연세가 몇 세예요. 옛날에 뭐 또 아프시고 또 그래서 몸도 연약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직장에 나가서 일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80이 넘어서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나이가 돼서도 집에 앉아 있지 않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하여지게 되는 것을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늙고 쇠하는, 노쇠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도 연로하게 되고 정말로 내 자신이 나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쇠약해졌다고 해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노시인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력이 쇠약한 중에도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고 늙고 노쇠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서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고,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잊어버리고 내 자식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 자식의 얼굴을 잊어버릴지라도 내 기억 속에서 오직 지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박신실 권사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호소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늙었다는 것 서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내 믿음이 더욱더 크고 정말 펄펄 나는 그런 젊은이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지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 들고 늙었을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청년보다도 더 힘차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건 젊었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